하나님 아버지, 내면의 깊은 일들도 은밀히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도 밝히 들여다보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 존재들이 섭니다. 이 시간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바라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그 억울함, 그 어려움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그 관계를 주께서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5장 말씀을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정한 것을 대처하고 다스려야 하는가, 큰 맥락에서 보자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1절부터 4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5절에서 10절은 죄를 지은 사람, 이 혼자서만 아는 부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1절 끝절까지는 이 결혼이라는 특별한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부정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할 때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참 독특하죠. 물증도 아닌 이 심증이 생길 때 대처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의심병이 얼마나 부부관계에 중요한 부분인가, 더 나아가서 이 부부관계에 부정함이 생긴다는 것이 그로 인한 마음의 의심에서 시작한 이 가정의 미세한 균열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큰 악영향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법으로 본다면 물증이 있어야 재판이 열리죠. 그리고 또 재판의 여부가 이렇게 성립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심증만 있어도 재판을 회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 간음이라는 것이 본래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람이 무슨 수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캐치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고려해 봤을 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외도, 또 특별히 의심의 정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실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또 부부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할 특별히 거룩함과 부정함, 이러한 판별에 대해 성경 말씀이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이러한 의심의 정황들,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부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외도와 간음, 이러한 의심이 들 때에 이로 인해 또 억울한 일이 부부 사이에 발생할 때, 부부 사이가 이렇게 이로 인해서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재판관이 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 과정의 주도자가 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적절한 소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라는 어떻게 보면 큰 주된 동작이 나오고요, 또 이것을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주된 동작과 더불어 또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주는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로 판별이 된다라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동작을 덧붙여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작과 구체적인 이런 부연 동작은 이 의심의 정황을 해결하는 하나의 의식 행위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식 행위로서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제하시는 이 분명한 결과로 마음과 보이지 않는 곳의 어려움까지도 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납득하기 조금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 의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이 아침에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일상생활의 깊숙한 내면의 부분들까지, 또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이들에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이 규례가 지켜져야만 그들이 어떤 곳을 지나가도, 또 어떤 곳에 환경을 마주쳐도,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이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들의 관계를 두고 자신의 삶을 둠으로써 이들이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의심이라는 것, 부부관계의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도, 의심을 하는 당사자도, 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의심을 하고 그것이 속으로 스스로 삼켜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부부관계를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한다면, 자신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이들이라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한번 의심하면 사람이 아무리 직접 본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걷어내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상식 밖의 어떤 이 의식 행위인 것처럼 보이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물 또는 이 불로 의심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실현의 어떤 의식의 행위를 시켰을 때, 동작을 시켰을 때 그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가 곧 유죄냐 무죄이냐라는 판결이 되었고요. 또 형벌 처분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그 문화의 그러한 옷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방식,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유죄와 무죄를 직접 판결해 주시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삶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충분히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잃지 않고 부부관계에서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실제적인 삶의 곳곳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유죄, 무죄의 판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나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두면 관계를 망치고 내 인생까지도 철저하게 망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까지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18절 말씀, 또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존재들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과정도 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억울함과 또 형벌까지도 주님께서 주도하실 것이고,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억울함, 또 의심, 특별히 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주보에 오늘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권종욱 집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존귀하고 인정받는 부부 되도록, 이경숙 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과정, 우리 윤석한 성도님 가정 앞길에 형통함의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